자,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폴 워셔 목사님의 글을 읽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도덕적 무능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영적 사망의 교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또 다른 표현은 도덕적 무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사망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표현은 인간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묘사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탐사할 때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부패했는지 타락했는지를 깨닫게 되죠.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우리가 죄를 탐사하는 것이 단지 이 죄를 그냥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죄 탐사는 우리를 이와 같은 내가 도덕적으로 타락했구나, 부패했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죄 탐사를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죄를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인들은 이 죄 탐사를 통해서 죄각성의 단계로 들어오게 되고,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온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탐사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해지죠.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렇게 죄를 탐사하게 될 때에 마침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도덕적 무능력, 이 교리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분께 복종할 능력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인간은 도덕적으로 부패, 타락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도덕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인간은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죄로 몸과 마음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에게 거룩은 이제 미움과 정오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은 이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로 말미암아서 이 거룩을 미워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복종할 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전적 타락의 교리이죠. 이 교리를 듣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아무것도 행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 앞에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분께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신기능이 결여되었거나 육체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책임을 추궁하시는 것은 부당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인간은 무고한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그런 정신기능의 결여나 또 육체적인 제약이 있다면, 그래서 이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면 그 부분은 인간은 희생자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희생자가 아니라 성경은 그런 정신기능의 결여나 육체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죄의 지배 가운데 고의적으로 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범죄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고의적인 범죄를 행하는 범죄자일 뿐이지 희생자가 아닌 것이죠. 이것이 전적 타락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무능력은 도덕적인 성격을 띱니다. 그의 무능력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적 무능력은 그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정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도덕적인 무능력, 부패, 죄를 행하는 그런 삶이 그에게 생긴다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이 죄각성이죠. 죄각성 단계에 들어오거나 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미움과 정오의 대상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본인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지만 그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주 고리타분하고 그들을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을 찾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어떠한 죄를 범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어떠한 죄들이 넘쳐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CCM들, 이 찬양들이 얼마나 이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러한 진리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자신의 죄를 살피기 위해서, 자신의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오늘날 이 기독교에서 사람들은 그냥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삶의 위로, 사랑.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평안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며 교회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인간의 죄를 대해서 말을 하거나 또 그의 상태, 영적인 상태,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상태에 있을 때에 자신의 거듭남에 대한 점검을 하라고 하거나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한 거룩을 설교할 때 인간들은, 이 죄인된 인간은 싫어하죠. 그러한 설교자를 정오합니다. 그런 설교자를 정오한다는 것은 곧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오한다는 말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거룩하신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거룩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거룩을 요구하는 설교자의 그 설교를 사람들은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도덕적 무능력, 도덕적 부패함, 죄를 범하는 그의 마음과 행위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1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로 물든 인간은 그가 아무리 교회에 출석해도 그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죠. 거룩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거룩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그 말은 곧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미워한다라고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게 될 때 일어나는 하나의 변화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우리에게 온전한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인간은 사랑하게 돼요. 이게 놀라운 변화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에게 죄를 밀어내고 거룩을, 온전한 거룩을 이루어라는 하나님의 이 요구, 이 하나님이 싫었죠. 짜증이 나고 이제 이런 삶을 요구하는 삶 자체가 너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 평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외치며 이런 설교를 요구를 했죠.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 필요해. 하지만 거듭나게 되었으면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온전한 거룩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이 온전한 거룩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간은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의 계명을 멸시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의 영광과 선하신 기쁨을 고귀한 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거룩하여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다 뽑아내는 그런 이제 그 계명이죠. 그 계명은 하나님의 거룩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거룩이 뭔가 하면 죄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신 기쁨을 고귀한 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우리가 거룩함을 고귀한 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해지라는 계명을 멸시하고 또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그분의 영광과 선하신
기쁨을 향한 고귀한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희생자가 아닌 범죄자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럴 의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범죄자예요. 인간은 고의적으로 이러한 죄를 범하는 범죄자일 뿐입니다. 인간의 부패와 하나님께 대한 반목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에 복종하기보다 차라리 영원한 형벌을 받기 원할 만큼 크고도 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거룩해지라는 하나님 명령, 인간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밀어내죠. 이런 이유로 도덕적 무능력은 고의적인 적개심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가 이 진리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우호적으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한계를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향한 정오심이 몹시 컸기 때문에 그를 다정하게 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정오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거나 그분의 명령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 대한 적개심, 정오심이 컸기 때문에 그를 다정하게 대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정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분의 명령에 복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으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태도가 바뀌게 되죠. 참 놀랍게도 과거에는 우리의 약호를 죽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괴롭게 했던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죠. 거룩이 거듭남 이후에는 꿀과 송이꿀처럼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에게 그런 계명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왕과 국가를 배신한 죄로 감옥에 갇혀있는 정치범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의롭고 자비로운 왕이 감옥에 찾아와 문을 열고 그 죄수에게 한 가지 조건만 들어주면 온전히 사면해 주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반역죄를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을 존중하며 자신의 법에 복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죄수는 왕의 말을 듣는 순간 문 앞으로 달려가 문을 세차게 닫고 끔찍한 감옥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왕에게 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에게 무릎 꿇으니 차라리 이 감옥에서 죽겠소이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 상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목은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복종과 영광과 존귀함을 인정하기보다 차라리 지옥에 머무는 것을 좋아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마음의 상태에 있는 인간이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거룩해지기보다 차라리 지옥에 머무는 쪽을 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는 거듭나지 못한 인간에게는 이 거룩해지고자 하는 소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거든요. 죄를 찾아내고 그 죄를 미워하고 정오하고 죄에 대한 감정이죠. 그런 감정을 가지고 날마다 자기 죄를 살피고 뽑아내고 밀어내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 죄를 사랑하고 즐기는 거예요. 그 죄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안에서 어떤 죄들이 솟구쳐 오르면 그 죄를 살피고 마음 아파하며 애통해하며 그 죄를 밀어내기보다 그 죄를 해서 아무런 감정이나 감각 없이 그 죄가 마음에 솟구치는 죄에 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성경은 인간의 의지가 본성에 지배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순수한 본성을 지녔다면 그의 의지도 도덕적으로 순수한 행위를 지향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존중히 여겨 복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도덕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의지도 도덕적으로 부패한 행위를 지향합니다. 인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미워하며 그분의 진리를 무시하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본인이 사랑하고 잘 섬긴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이죠. 온전한 거룩에 대한 열망과 추구와
그런 삶이 그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듭난 것도 아니고 또 그에게는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탐욕이 만들어낸 투영해 만들어낸 신 알라딘의 요술램프 속에 나오는 지니와 같은 그런 존재를 사랑할 뿐이죠. 그래서 어느 날 진리가 들어올 때 그 진리가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인간에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전혀 어떤 감정과 반응도 하지 않는 존재구나. 그 사실을 진리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그 진리를 통하여 인간을 죄각성의 단계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문제가 자주 논의됩니다.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의지가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악을 선택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타락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의 의지는 선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그의 타락한 본성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반대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바리새인들을 엄히 꾸짖으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마음이 주님이 바리새인께 하신 말씀이 마음이 죄로 가득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이라면 일이의 본성된 행위를 하게 되고 가시나무라면 가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도 이 죄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도덕적 무능력을 가르치는 성경의 진리에 따라 노예의지론이라는 유명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인간이 스스로의 본성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인간은 본성상 악하고 악한 일을 스스럼없이 저지릅니다. 타락한 인간이 나쁜 열매를 맺는 이유는 그가 나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부패한 본성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본성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원죄로 말미암아서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아무리 교육을 받는다고 한들 이 땅에서 그러한 악을 제거하는 장치를 둔다고 한들 인간은 그런 죄를 제거할 수 없고 악한 일도 몰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선한 존재,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나쁜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야 되죠. 떨어져 나와서 좋은 나무,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임될 때에 비로소 포도 열매, 좋은 열매를 인간은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무능력, 이 부패한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죄 탐사를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내 안에 솟구치는 죄들을 내가 감지도 못하고 여기에 대한 분노도 하지 못하고 이 죄가 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고 죄각성의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 죄각성의 단계에 진입했을 때 마침내 그 죄각성의 단계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죄의 집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변화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